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불밭이 이를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복자는 원방에서 복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복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9쪽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내 인생 살아온 모든 과정 전체가 영화와도 같이 생생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칼라로 만드셨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보게 될 때도 총천연색으로 쫙 전개될 거예요. 어떤 일은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어머, 저런 일도 있었나? 또는 맞아,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그런가 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영화 100편을 하나의 CD에 몇 분 만에 옮겨올 수 있듯이 오랜 인생이었지만 단번에 다 관람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아봤느냐? 억울한 일은 얼마나 경험했느냐? 그리고 좀 전에 보았는데 그 어느 대목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그러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내게 명령할 자격이 있고 그것은 또한 너를 복되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내 독생자를 네 죄값으로 죽게 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게 명령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또한 너를 나의 백성답게 복되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 점을 깊이 성찰할 일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고난, 어떤 손해, 무슨 핍박, 어떤 능멸을 받았는가? 찬송가 185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계로만. 자기와 가정 혹은 자녀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도 금식 기도까지도 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야하며 기도한 일이 얼마나 되며 금식하며 기도해 본 일이 얼마나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옥에서 받는 이 괴로움을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으로 그렇게 계산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가 고난당함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하면 그걸 내 육체로 힘들고 괴롭고 피나고 으스러지지만 감당하겠다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고사하고 자기 체면, 자기 위치, 자기 유익에 조금만 손상이 가면 물불을 안 가리고 일어섭니다.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내 위치가 흔들릴까? 자기 유익에 무슨 손상이 따를까? 그것부터 계산하기 바쁜 거예요. 이러한 일은 하나님도 은혜도 잘 모르는 초신자 때나 혹 있을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상당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커녕 작은 수고나 작은 부담에도 인색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선은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심는데 인색했는데 무슨 수확이나 열매가 따르겠습니까? 집에 가시거든 백지를 펴놓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쏟아부은 시간이 어떠하며 그 정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나와 내 가정, 자녀를 위해서 사용한 금액과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으로 행동한 것은 또한 얼마나 되는지 적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가 아들과 같이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자,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온 그가 갇혀있다. 그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1차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믿어서 저런 옥에 갇히기나 하는 저런 거 잘못됐다 쯧쯧쯧 그렇겠지만은 그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받으면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초신자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마뜨거라 도망갈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있고 알만한 사람은,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8복이 있는데 그 중에 결론적인 복, 또 다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를 위한 활동에 핍박이나 고난이 따른다면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슬퍼하며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옛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처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 사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증거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는 예수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아서 옷이 찢기고 몰골이 흉악하고 뭐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는데, 그런데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었어요. 이걸 모르던 그전에는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깨닫고 보니 이것이 참으로 기뻐할 일이더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서 복음을 어디서든지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또 잡혀가서 더 심한 고난을 받을 텐데도 그래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복음의 가치, 주님 주시는 은혜가 매맞는 아픔보다 훨씬 컸거든요. 바울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혁명적인 변화를 받아 사명을 따라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사도 아닙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한, 이기고 또 이긴 삶이었습니다.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감옥도 이기고 어떤 위협도 무슨 장애도 영원히 이겨낸 승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사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까지 믿어오고 증거하고 사명으로 살아왔더니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다 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십자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요. 그 안에 다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 발견한 보석 같은 진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나는 세상을 버렸고 세상도 나를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을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도 바울을 버렸어요. 이 사람은 다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잘한 겁니까? 누가 잘한 겁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줄을 놓지 못해서 오히려 갈등하면서 피곤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줄도 좀 잡고 있고 주님 향한 줄도 잡고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땡기다 보니까 갈등 속에서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술도 좀 가끔 즐겨야 되겠고 도박하는 걸 차마 끊을 수는 없고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무력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고 명예욕이 그냥 잔뜩 들어가서 감투 쓰기 좋아하고 무슨 즐기는 일 이거 어떻게 포기할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에요. 바울은 세상에서 대단하다는 걸 상당히 갖추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바로 그것을 숭상하며 애착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믿으면서도 갈등이고 믿으면서도 번민이고 믿으면서도 괴롭고 평안이 없어요. 바울이 버렸던 그것을 우리도 버리면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애매히 했는데 이 말은 억울하게 그 말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예수님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가 뒤집어 쓰자. 억울해도 주님을 위한 일에 내가 참자. 억울해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가 고난받지. 내가 손해보지. 그러면서 수습하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사명으로 살아온 모든 경험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게 되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온몸이 쑤시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갈증은 심하고 막.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지 싶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왜 안 나왔겠어요? 이제 또 무슨 핍박을 받아서 어디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로 그 마음을 깊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고요, 아팠던 곳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요,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이 열인데 위로가 셋이라면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열인데 위로는 백천이 되는 거예요. 새 힘을 부어주시니까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17절은 이렇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평생을 두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힌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께서 부르셔서 훈련시켰던 그 11사람, 나중에 마띠아 해서 12사람이나 사도지,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도입니다. 이 사도직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꼭 그러잖아요. 매를 맞지만, 배가 고프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사도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그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란 말은 직역하면 낙인이에요. 몸에다 콱 찍어서 흐려질 수도 없는 것. 근데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런 낙인 찍힌 것이 여러 개라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아마도 지워질 수 없는 흉터,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받으면서 지워질 수 없는 흉터 아니겠어요? 바울이 전도여행 다녔던 데를 이렇게 쭉 다녀봤어요. 어떤 때는 말을 타고 혹 3명이, 혹 8명이, 혹 10명이 그렇게 일행이 돼서 다녔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고린도로 이렇게 다녔을 텐데 그 길을 가봤어요. 지금이야 자동차가 쌩쌩 다니지만 그때는 말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가다가 굶기도 하고 가다가 산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길 들길 가다 보니까 물이 잘 흘러요. 우리 여기서 목욕 좀 하고 가자. 그러십시다. 훌렁 벗고 목욕을 합니다. 선생님, 이 등에 이게 뭡니까? 거기 흉터가 있지. 그거 내가 아무 데서 그때 매 맞을 때, 그때 매 맞은 흉터 자국이야. 그때 내가 몹시 아팠는데, 내가 정신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위로해 주시는지 힘을 얻었죠. 옆구리도 그런데, 맞아. 여기도 있어. 이쪽도 그런데, 이쪽도 있지. 바울은 아마도 목욕할 때마다 그 흉터를 쓰다듬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나를 불러 사도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흉터를 만지면서 흐뭇했을 겁니다. 주님,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어떤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걸 직접 본 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상을 봤더니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경한 것이고,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다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저기 그렇게 많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은 영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했던 사람에게 주실 그들이 겪은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크나큰 상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령 열만큼 고난받았으니까 상도 열만큼이냐? 아니에요. 열만큼 고난받았는데 상은 100인지 1000인지 만인지 어마어마하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 얼마나 대단하면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늘도 땅도 노래하며 즐거워해야 될 만한 엄청난 잔치겠습니까? 그러면서 14절로 17절 오늘 본문 다음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자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잊겠다고 한다고 잊어질 일도 아니고요. 잊을 사람이 없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 죄 없으신 외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와 희생과 핍박받은 것과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소중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를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알아요. 왜? 상을 줘야 되니까. 상을 주려면 무슨 근거가 있고 빌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잘 살고 또 잘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혹 내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이르면 큰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수고도 하고 좀 희생도 하고 좀 핍박받아도 꺾이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마침내 주님이 하늘도 땅도 노래하라고 이 엄청난 잔치에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런 인생을 건설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으면서 주님 앞에 졸라대기만 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막중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핍박받을 수 있고 능욕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늘도 땅도 다 함께 노래하며 기뻐하게 할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근거가 되고 빌미가 되는 그 인생을 건설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위한 고난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참여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그 예수여
내